1905년 9월 19일에 인천항에 큰 증기선 하나가 입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축구장 크기 2배 정도의 큰 증기선이 입항을 해요. 그 안에는 미국에서 온 사절단들이 그 배를 타고 왔습니다. 당시 규모로서는 아시아의 사절단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절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절단이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규모가 컸던 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한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 즉 앨리스 루즈벨트가 그 사절단에 함께 이렇게 포함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고종은 이 사절단에 이 앨리스 루즈벨트가 함께 타고 온 것을 알고는 이들을 환대합니다. 이들에게 이 앨리스 루즈벨트, 즉 이 대통령의 딸이니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공주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왔다고 해서 황실의 가마를 보내서 태워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황실의 악단이 미국의 국가를 연주해요. 그리고 이 앨리스 루즈벨트의 침소를 독수궁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침소를 숙소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는 대신들이 서울역까지 나가서 마중을 하게 돼요. 잘 가시라고. 이렇게 고종 황제가 특별히 이 앨리스 루즈벨트에게 공을 들였던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보름 전에 러일 전쟁이 있었고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던 거예요. 이제 이 일본을 대적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한반도에서. 일본이 강대국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종 황제는 이 미국의 힘을 빌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저 미국의 저 세력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좀 막고자 미국의 힘을 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딸이었던 앨리스 루즈벨트에 그토록 공을 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종 황제와 대신들이 알지 못했던 게 있어요. 이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일본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르는 사이에 밀약이 맺어져 있었어요. 뭐냐면 필리핀은 미국이 점령하여 다스리고 한반도는 일본이 점령하여 다스린다. 서로 간섭하지 아니한다. 이미 일본과 미국은 서로 필리핀, 대한민국을 서로 나누어서 갖기로 서로 다 조약을 맺어놨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울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이 루즈벨트는 자기의 부통령이었던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전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저 강대국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고종 황제와 대신들은 그렇게 바라고 의지했던 것이지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든지 이 앨리스 루즈벨트가 나중에 이 모습을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환송회견장에서 황제와 황태자는 자신들의 사진을 내게 주었다. 그들은 황제다운 존재감이 전혀 없었으며 애처롭고 둔감한 모습이었다. 이미 다 결정이 돼서 이 나라는 일본이 차지하기로 다 끝난 일인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워 보였던 거예요. 고종 황제와 대신들은 미국의 힘을 빌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강대국 힘을 빌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과 권력과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났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교회를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독립을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초롭게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이날, 3.1운동이 시작된 후에 각 교회 성도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그런 문서가 배포가 됩니다. 내용이 이래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기 주의할지라.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우리 선조들은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른 것보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 저 강대국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의 독립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떠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오만한 세력을, 권력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1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시리아는 이 중동 지역의 가장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 있던 나라들을 다 점령하였던 초강대국이었어요. 2800년 전에 이 아시리아를 대적할 나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지금 남유다까지도 지금 침공해서 그 나라도 멸망시키려 하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였어요.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나라가 그렇게 강대할지라도, 저 아시리아를 감히 대적할 나라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저 나라를 벌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치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시리아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온 땅을 다 내 땅으로 만들어 버렸노라. 내가 다른 땅들을 다 점령하고 높은 사람들을 다 낮추었노라.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하였고 다 그들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새 둥지를 취하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알을 줍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총명하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처럼 능력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처럼 힘이 있고 나에게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오만한 자를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게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조금만 내게 무엇이 생기면 이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냐, 이것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냐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려 하고 그리고 오만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만한 자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파멸인 겁니다. 아시리아가 바빌론의 멸망을 당했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일본 제국주의가 멸망을 당했듯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동화에 늑대와 그림자라는 여러분 그런 동화가 있어요. 짧은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보게 되면 내용이 이래요. 늑대가 하루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습니다. 언뜻 이 늑대가 자기의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 자신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큰 겁니다. 자기 생각보다. 야, 나는 내가 요만한 줄 알았는데 내 그림자가 엄청 커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동물이었나? 내가 이렇게 다른 동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동물이었나? 내심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자 해가 더 지잖아요. 해가 더 지니까 그림자가 더 커진 겁니다.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위대한 동물인데,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동물인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들의 왕은 저 사자가 아니라 나다. 내가 아무리 봐도 사자보다 덩치가 훨씬 크다. 그러니 내가 이제 사자도 두렵지 않다. 너희들은 사자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니 이제부터 나 섬겨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 이제 사자 하나도 안 무섭다.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동물들에게 왕 노릇 행사하고 다닌 거예요. 이 소문이 사자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가 이놈 두고 보자. 그러다가 길에서 만나버렸어요. 사자가 으르렁으르렁 거립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근데 이 여우는 자신의 그림자를 믿고 내가 이렇게 큰 동물인데 내가 너 하나가 무서울 것 같냐고 도망가지 않고 덤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됐겠어요? 밥이 됐지. 원래 그 동화책에 보면 손으로 뻥 치니까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먹혀버리고 마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 그림자 보고 아, 내가 이런 동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만 권력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만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만 재물 가지고, 조그만 지위 가지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오만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과 멸망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오만한 사람들이 결국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시리아의 눈치를 보고 아시아를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민족이 나를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들의 앞을 가르막았던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락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그들을 먹이시고 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셨겠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10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다니게 하십니다. 이유는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할 분이 누군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애굽이 너희를 의지할 사람들이 아니고, 저 광야에 무엇이 너희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너희들의 주인은 나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이후에 그들의 삶은 늘 같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다른 나라들 모압의 암몬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아시리아가 강하면 아시리아 의지하려고 했고, 애굽이 강하면 애굽 붙잡고 의지하려고 했고, 바벨론이 강해지면 바벨론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나라 안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이 강하니 애굽을 섬기자. 아니다, 아시리아가 강하니 아시리아를 섬기자. 서로 어떤 나라를 섬길까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싸움도 일어날 정도였다는 겁니다. 아시리아를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해야 됐듯, 일본 제국주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독립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독립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어려웠던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 민족 지키셔서 이렇게 큰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린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된 겁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우리가 정말 잘나서 이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이 기적을 우리의 재능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민족이 누가 진정 이 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지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호세아, 그는 이렇게 민족 앞에 권면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셋째 날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멸망해가는 민족 앞에 호세아가 간절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민족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였으며 너희를 보호하신 분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여 보라.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까? 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에, 주님만이 온 세상을, 온 우주의 왕이 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강대국을 붙들고 그 어떤 강력한 권력이 있는 사람을 붙들어도 우리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맞아서, 비록 넘어져서 찢기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모른 채 살아갔느냐고, 내가 어떻게 나를 의지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곁을 떠났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지라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상처받은 몸으로 우리가 왔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내 지위, 명예, 권력, 재산, 인맥, 학력,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어두웠던 일제강점기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듯,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서해 있는 이 민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100년 전에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